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만 하면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았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천지가 없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반드시 내게 복 주겠다 해놓고 그 반드시도 부족했든지 하나님이 복 주겠다, 복 주고 복 주겠다 반복하셨고 또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 뭘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한 거죠. 맹세할 때 뭐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우리 어머니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자기보다 더 나은 그런 존재의 이름을 걸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반드시 하면서 복주고 복주고 반복하시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가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매달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는 대로 받는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드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넉넉하게 되돌려 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피해의식이 왜 많습니까? 하나님께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한테 돌려주시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생기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나한테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그래서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생기죠. 우리 마음을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 2개 주고 하나 정도 받겠다. 이렇게 마음을 기준을 정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람 사이에서도 좋은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한 10개 주고 2-3개 받을래. 그러면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하나 주고 하나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 주고 2개를 받으려고 하니까 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자기 생각에 그죠? 아브라함한테는 넉넉하게 나는 받을 만큼 받았다. 그 생각을 하셨던지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하시고 맹세도 하시면서 너를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만 그럴 뿐만 아니라 너 자자 손손 때대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그 복이 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그런가 보다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복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 복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복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요? 내게 보여야 내가 뭐 잡고 쓰든지 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인데 믿음이 나는 그걸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고 그 내 복을 내가 활용할 만큼의 믿음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라고 믿고 그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왔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복받고 그래서 번성하고 번성하게 돼 있어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번성하는 이 복은 또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됐다.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번성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근데 온실 안에서 정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장애물 속에서 야생 가운데서도 번성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기후재앙이 있고요. 인공지능재앙이 있고 인구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죠?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모든 분들은요, 아이부터 노년까지, 내가 죽기까지는 이 세 가지 재앙이 늘 나와 함께 하겠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늘 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후재앙은 그 폭이 광범위하고 그 심각성이 깊습니다. 남극에 있는 빙하가 지속적으로 붕괴를 해요. 그래서 인천을 비롯한 서해안 지도, 우리나라 해양의 지도가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후위기는 꾸며낸 이야기다. 여러분, 정말 꾸미는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비가 많이 내리고, 눈이 많이 오고, 너무 덥고, 너무 춥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푹 터지는 걸 보면 뭔가 있긴 있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빙하가 물이 녹아내려도 바다 위에 있는 빙하가 녹아봤자 그게 원래 있던 거지 않냐.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맞죠? 그죠? 컵 안에 더 물이 얼음이 되면 얼음이 약간 물이 얼음이 되어서 이렇게 볼록하게 컵 위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녹으면 원래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빙하가 녹아봤자 그게 그거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빙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극은 대륙이에요. 땅 위에 있는 얼음이 어떻습니까? 초록초록 쌓이잖아요. 그죠? 이게 녹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알고 조그만 것만 알고 큰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을 비롯해서 그죠? 우리나라 해수면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거주지를 떠날 채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아무리 오랫동안 많이 해도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해수면이 상승하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사는 분들은 그걸 피부로 느껴요. 제주도에 사는 분들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한 4, 5년 전부터, 그죠? 해수면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채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리 좋은 곳이 만들어지고, 대학 병원이 들어오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2030년, 40년까지 여기 살 수가 없어요. 2060년까지 여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35년, 40년 이렇게 떠날 채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또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면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육식은 그 닭고기를 빼고요. 닭고기를 빼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붉은 고기잖아요. 붉은 고기는 발암물질 2급인 거 아세요? 발암물질 2급은요. 이게 암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 이게 발암물질 2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줄이면 건강에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지구가 끓고 있죠. 그죠? 그래서 1.5도 상승. 이게 마지노선이다. 근데 지금 0.05도 남았어요. 작년에 이미 1.5도를 넘긴 나라가 이게 평균이거든요. 연평균이거든요. 1.5도를 넘긴 그 날수가 130일이 넘어요. 이미 며칠 넘어선 거죠. 해수면 상승을 하게 될 때 유럽에서는 피해가 1,270조 정도 피해가 올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훨씬 더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의 피해가 되겠죠. 왜냐하면 해안 도시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피해라고 보면 되겠죠. 인천은 해수면 상승폭이 크다. 방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서해안 일대가 매립지도 많이 있고 그런 특성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 치마가 발생하기 쉬운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립지가 많고 또 해수면이 자꾸 상승하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이 또 침하하고 그런 식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3개씩 9개를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구 해수면이 평균 3cm 정도 계속해서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식용 소는 17억 마리예요. 전 세계적으로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소가 17억 마리인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포유류는 돼지, 이런 거 비롯해서 산돼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코끼리, 이 모든 것들이 포유류죠, 그죠? 파충류, 악어라든지 이런 파충류, 뱀, 양서류, 이런, 깨구리, 그죠? 이런 양서류, 조류, 날아다니는 새, 이 모든 것들을 합친 무게 있잖아요. 몸무게를 다 합친 것. 지금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을 합친 것의 10배가 됩니다. 소 17억 마리를 합쳐서 무게를 재어보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그렇죠? 그 동물들의 몸무게 합친 것이 10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배가 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80억 명의 인구를 위해서 소를 키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살려고 소를 키우고 그 소를 키우려면 누가 키웁니까? 땅에서 키워야 되잖아요. 곡물 가지고 옥수수 가지고 콩 이런 것 가지고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무를 베어서 아마존 같은 산림을 뭡니까? 농작으로 만드니까 나무가 다 베어지고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하는데 그것만큼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식용소가 내뿜는 메탄인데 메탄가스가 그죠?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중대한 온실가스예요. 온실가스 때문에 이런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산화탄소보다 더 심한 게 메탄가스인데 이 메탄가스를 뿜어내는 소 17억 마리가 뿜어내는 것이 모든 자동차 트럭 이 뿜어내는 그 가스보다 훨씬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좀 줄이고 채식을 좀 늘리면 온실가스 감축에 좋다 안 좋다? 반드시 좋죠. 그죠? 왜냐하면 육식을 늘리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산림을 또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죠? 농장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소를 더 키워야 되니까. 근데 더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농장이 유지가 되겠죠. 줄이면 어떻습니까? 농장들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메탄가스도 줄어들고 산림 파괴도 줄어드니까 지구 기후 문제는 아무래도 해결되겠죠. 그죠? 조금씩 해결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육식을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소고기와 돼지고기, 붉은고기는 발암물질 위급이에요.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게 발암물질 위급이에요. 1급은 뭔지 아십니까? 발암물질 1급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소세지, 베이컨. 여러분 애 키우면서 빨리빨리 뭔가 애들 즐겁게 해주려고 베이컨 소세지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 베이컨 소세지가 발암물질 1급이라는 거죠. 햄, 베이컨, 소시지 이런 거. 아이들이 당장 좋아하니까 먹기 싫은 것보다 좋아하는 거 먹이고 싶어서 그거 금세 요리해서 주잖아요. 그게 발암물질 1급이에요. 그런 것들을 줄이면 어떡하고요? 이 지구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지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제가 막 먹고 살았거든요. 평생 그냥 막 먹고 살았어요. 닥치는 대로. 무식한 거죠. 조금씩 이렇게 나이 들면서 뭐 이렇게 몸에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정보들 이렇게 그죠. 지식들을 음식에 관한 지식들을 조금씩 알다 보니까 와 이거 그냥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래서 청년들도 그죠.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때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너 음식을 가려서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라고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맛나고 고급지고 값비싼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은 값비싸다고 좋은 음식이 아니고 맛나다고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아마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좋은 음식일 것 같은데요. 음식을 마구 먹는 사람. 이건 어쩌거나 뭐 소시지, 베이컨, 햄 할 것 없고 뭐 육고기, 붉은 고기도 그냥 엄청나게 먹고 이것저것 안 가리고 많이 먹는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그런 사람. 아무리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돈 많이 벌더라도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빨리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먹으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먹을 것이고요. 집안 전체가 제대로 수명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먹는 사람, 닥치는 대로 먹는 사람,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그 자식들도 똑같은 습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사귈 때 순위가 기준이 있을 텐데 1번이 뭘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1번은 음식을 제대로 건강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가까이 해야 될, 같이 살아야 될 첫 번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 생겼어요. 바보 같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의 먹는 것. 지금도 제가 그냥 이것저것 많이 마음대로 먹고 주워 먹고 그래요. 근데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런 식습관이면요, 자식은 그냥 그 밑에서 그 식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데요, 그 10년, 20년 그런 식습관을 같은 가족끼리 돌렸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아버지가 밥만 먹을 때마다 술을 마셔요. 반주 뭐 그러면서. 자식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뿐만 아니라 그죠. 일급 발암 물질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잘 먹는 장아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장아찌 이런 게 그게 1급 발암 물질인 걸로 알고 있어요. 1급인가 2급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음식에 관한 그런 지식, 바른 지식, 이게 참 인생 살아가는데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60대 들어서 제가 비로소 해보게 됐어요. 저도 소고기 좋아합니다. 소고기를 줄여야 되겠구나.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를 줄여야 되겠구나. 최근에 정부에서 보니까 돼지 삼겹살 비계 있잖아요. 비계가 너무 많으니까 비계를 비중을 줄이는, 이걸 뭐 법으로 규정으로 뭐 이렇게 제지를 가한다. 이게 뉴스에 나오는 거 한번 봤어요. 저거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삼겹살 같은 거 먹으러 가면요, 온통 비계만 있어요. 제육볶음 이런 거 먹으러 갑니다. 애들이 제육볶음을 좋아하니까 같이 제육볶음 먹으러 가잖아요. 비계밖에 없어요. 이거는 돈 주고 내 안에 암을 발생시키는 그런 거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거에 너무 탐욕을 벌이고 그 탐욕 때문에 소나 가축을 너무 많이 기르고 그래서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자연을 훼손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메탄가스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 몸에도 좋고 이 지구의 환경에도 좋은 육식을 조금씩 줄여가보는 거 좋겠다. 그 생각을 해서 저는 채식주의자 아닙니다. 조금씩만 줄여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은 지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감성도 넘봅니다. 결국 지능은 물론 감성까지 인간을 능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가 전에 그죠? 상당히 시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이 우리 인텔리전스 지능뿐만 아니라 감성까지도 능가할 수도 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잘 알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에게 감정은 이런 것이다라고 자꾸 공부를 시켜서 그 감정대로 답변을 하고 대화를 하게 만든다면 보통 수준 이하 또는 보통 수준의 사람의 감정 표현을 능가하는 표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영혼들이 인공지능하고 자꾸 대화를 하면 그 상처받은 게 치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감성적인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 감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낮은 수준 또 평균적인 수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평균 수준에 그 미달하는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일자리 위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급 일자리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우리를 둘러싸고 포획을 하고 가두에 가두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제가 좀 이상을 느끼는 게 제가 어디에 한번 클릭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페이스북을 보면요. 이 광고들이요. 그와 관련된 게 쭉 자꾸 떠요. 네이버 같은 걸 사용해도 어떻습니까? 거기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네이버를 써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주르륵 이런 게 떠요. 제가 검색을 한 그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내가 인공지능에게 구입해가지고 가두에 갇혀있는 거 아닌가? 지금도 조금 그렇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공지능이 그냥 나를 둘러싸고 오죠. 나를 이랬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든다는 거. 물론 사람이 인공지능 뒤에는 돈 벌어먹으려고 그 짓을 하겠지만 말이죠. 근데 그 짓을 멈추라 그러면 멈추겠습니까?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인간은 돈을 위해서, 그죠? 자기 탐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악이든지 선이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제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활용을 좀 익혀나가는 한편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이 되도록 계속 한 목소리를 내고 표를 모아주고 그런 법을 제정하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인공지능 관련한 전담대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없어요. 개신교는 왜 없습니까? 너무 쪼개져 있어가지고요. 그런 걸 할 만한 힘도 없고요. 있어봤자 따로 놀고 있으니까요. 안 돼요. 근데 천주교는 그런 것까지 두면서 뭘 하는 걸 보면서 역시 힘있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 무조건 지지해주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유럽은 그런 법을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도 만들어요. 이런 걸 들고 나와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여러분들이 뽑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들고 나오는 국회의원들 별로 없어요. 맨날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고, 그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인공지능 제재를 위해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거. 어젠다 가운데, 그죠? 나오지도 않고 있죠, 그죠? 근데 겨우, 이제, 인구 절벽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거는 지금 막 대책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너무 멋잖아요, 정치인들이, 그죠? IMF 총재가 인공지능이 선진국 일자리 60%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장 나에게 이렇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가뭄에 물이 바깥에서 이렇게 조여 들어오면서 가운데만 물이 좀 남아있고 다 조여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조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스스로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통제가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동물원의 고릴라 신세를 거쳐. 이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다 보고 있는, 우리가 동물원의 고릴라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을 강화하고 규제할 필요가 많이 있다. 무조건 발전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요. 적절하게 규제하는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법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인공지능도 감성이 있는가? 팬케이크 그려달라. 그래서 10달러짜리 그려달라. 이렇게 그랬어. 50달러짜리 그려달라. 이렇게 그랬어. 100달러짜리 그려달라. 이렇게 그랬어. 조금씩 좀 모양이 다르고 좀 더 이렇게 비싸 보이긴 하죠. 그죠? 뭔가 위에 올리는 토핑이 다르잖아요. 그죠?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비싼 팬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니와 아들이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 한순간 같이 만들 때 이 경험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성보다 더 감성적인 거죠. 그런 접근을 해서 이걸 만들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물론 인공지능이 그런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성,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팬케이크 만들어봐 그러면 화가들이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이상하고 그게 다이아몬드를 집어넣는 그런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감성보다 이 인공지능의 감성이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감성까지도 터치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구 절벽이죠. 문제아닙니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전방위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한 2,000개가 없어져 가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는 좀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죠? 이런 걸 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해마다 10만 명 넘게 인구 감소. 한 달에 10,000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한 달에 10,000명이 없어지고 있어요. 적게 태어나고 많이 죽으니까 10,000명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1년에 11만 명, 12만 명이 없어지죠. 그죠? 맞습니까? 11만 명, 12만 명은요, 저기 지방에 있는 군 하나 단위예요. 그러니까 군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작은 도시 하나씩 없어진 해마다. 10년이면 어떻게 되면 100만 명이죠. 그죠? 10년이 뭐가 없어집니까? 여기, 수원시 같은 시 하나가 없어지나.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런 축소 사회를 우리가 담담히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래서 나이 어린 청년들은 정부 대책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요, 평생 공부의 끈을 놓지 말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유지하든지 좀 더 키우든지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지금 우리 김준수 장로님은 스마트폰을 아이들폰 아닌 걸로 바꿔서 잘 쓰고 있는데 우리 진사순 권사님도 이 아이들폰 아닌 걸로 해가지고 이 다음 뉴스나 이런 걸 보고 거기 다음에 나오는 그런 동영상도 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며칠 전부터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텔레비전을 보시고 너무 똑똑해요. 다 알고 계세요. 정치 돌아가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화도 낼 줄도 알고요. 좋은 말 할 줄도 아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건강하시구나. 마음이, 생각이 건강하시구나. 그 상태를 계속 잘 유지하려면 텔레비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리고 휴대폰에 뉴스들도 읽고 그리고 동영상도 눌러서 볼 수 있고 그래야 돼요. 평생 공부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좀 이렇게 막 정말로 초고령이 아니면 좋은 휴대폰을 사드려야 됩니다. 은퇴자는 늘고 봉사자는 없고 인구 소멸이 불러온 교회 삼중고. 권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 은퇴해서 뭐 교회 학교도 물려주고 자기 은퇴해서 쉬고 싶은데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요. 권사님이 난 이제 이 직분 내려놓겠습니다. 물려받아서 교회에서 그걸 누군가 맡아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작으니까 그죠? 그런가 보다 하는데 큰 교회들은 그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인구도 도시도 경제도 미래도 다 축소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줄어듭니다. 달도 차면 기후나미처럼 줄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은 끝났다. 축소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걸 자꾸 생각해봐요. 이런 걸 기초값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초값이네. 기초값이 뭐예요? 뭘 하든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후제약, 인공지능제약, 인구제약.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늘 하다가도 여기 돌아가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고 늘 하다가도 여기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죠? 기후 이쪽 아직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만 문제가 전 세계 문제지 그러고 있어요. 인공지능 우리나라만 문제가 전 세계 문제지 그러면서 손 놓고 있어요. 근데 인구절벽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최고 문제예요.
일본은요 1.2명을 낳아요. 학교 출산율이 1.2명이에요. 우리는 0.6명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2배를 낳아요. 그런데도 극장에서 얼마나 대책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우리는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쏟아내죠. 그죠?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빠도 출산율과 한 달 주겠다. 이게 가능하지는 합니까? 한 달 아니라 2달, 3달, 6개월까지도 줘야 되겠죠. 그죠? 아빠에게. 그리고 둘째가 아니라 셋째를 낳으면 대출 1억을 탕감해줘요. 둘째를 낳으면 1억을 대출 적립을 해주겠는데 셋째를 낳으면 1억 대출해준 그걸 그냥 안 갚도 돼. 이렇게까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게 법이 되어지면 그때 보면 큰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결혼할 생각을 했던 청년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했던 청년들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복이 되었습니다. 기후제한, 인공지능제한, 인구제한 중에서도 나는 번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제한의 위협을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바로 쓰나미가 덮쳐서 그 직전에 도망을 가면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적 말고 한 3년 전에, 5년 전에 그냥 이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한 2년 전쯤이라도 이사를 해야 돼요.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어떡합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책을 못 지겠어요. 근데 이런 걸 그래도 제가 자꾸 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계속했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바깥에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이런 쪽에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해안가에 교회를 짓고요. 해안가에 집을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교회를 짓더라고요. 해안교회, 해변교회로 놀러와요. 뭐 그러는데요. 해변교회를 놀러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야 하고요. 그런 한편 또 기회를 잡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 속에서 정부가 막 뭘 쏟아내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을 하더라도 정부가 뭘 쏟아내고 자금을 투자하면 그쪽에 사업을 하면 뭔가 더 기회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우리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하고 직접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자식하고 상관이 있고요. 또 여러분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하고 상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쪽으로 모든 삶의 기초값으로 두고 생각을 하고 또 뭔가 건면을 할 때도 이런 걸 두고 건면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고 어떤 담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사옵니다. 담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내가 못 넘어갈 그런 담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는 믿음을 더 주시라고 구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나에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으로 땅의 뽕나무를 보고 바닷물에 심는 도전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잖아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면요, 매주일 예배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습니까? 진실로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헌금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억지로 헌금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이상 있어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으면 땅에 있는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닷물에 심으려고 하는 이 도전을 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담에도 뛰어넘고 내가 뛰어넘지 못할 담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믿음 더 주세요. 믿음 더 주세요. 믿음이 너무 부족하니 믿음 더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잖아요. 맨날 보고 듣고 하면서 믿음 더 달라고 그러니까 기가 차잖아요. 아직도 믿음이 안 생겼니? 믿음이 없니? 너 너를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믿음이지 않니? 네가 믿음이 이렇게 손톱끝만큼만 있어도 네 눈에 보이는 이 뽕나무를 야 뽑혀 저 바다 심겨져 이렇게 너가 말할 것이고 그렇게 행동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비유예요. 그 비유는 뭐냐면은 이런 겨자씨 하나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자꾸 더 달라고 하느냐. 너 왜 너 스스로 책임 안 지려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느냐. 나에게 믿음 달라고 믿음을 적게 줬기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저 기도원에 가서 많이 부러지는 사람들은 좀 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책임 회피를 하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안 주셔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니까 은혜 안 주시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죠. 그죠? 구하라 그러셨죠. 그죠? 그런 구하는 것조차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자꾸 뭘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 주세요. 은혜를 더 주세요. 능력을 더 주세요. 지혜를 더 주세요. 자꾸 더 달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목을 의심해서 야, 너 믿음 손톱끝만큼도 없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냐? 믿음이 그만큼이라도 있으면 야 뽕나무 뽑아가지고 저 바다에 심겠는데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책임을 회피하고 뭔가 안 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많이 구하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요. 내가 너무 안 하려고 하고 있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주시면 되잖아요. 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면, 복을 많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주시면 어떻습니까? 적게 주시거나 안 주시면요,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런 심리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요,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하는 것을 너무 구하니까, 야,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보고 버려도 믿음이 손톱 끝만큼이라도 없냐? 손톱 끝만큼이라도 있으면 니들이 그렇게 안 할 거야. 이 뽕나무 당장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담도 뛰어넘을 수 있고, 못 뛰어넘을 담이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제한도, 기후제한도, 또 인구절벽제한도 난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 위험을 피하고 여기서 기회가 뭔지 잡아내자. 이렇게 마음 무덤에서 당장 막 기회가 손에 잡혀 그러진 않아요. 기회가 보여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필요하겠네요. 돈도 최소한의 돈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이런 자세를, 기초적인 이런 자세를 갖고 한다면 있는 그런 게 되는 쪽으로 자꾸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깨닫이 하늘만큼의 작은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에게는 계시의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죠. 저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고 저는 못 걸어갔어요. 베드로는 계시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라는 몸무게의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 위에 탁 씹어버렸어. 해본 거죠. 저도 되게 심약한 사람, 마음이 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못 믿는 거죠. 못 믿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게 내 복이 되었다는 이것을 듣고 아멘 하면서도 못 믿고 못 믿으니까 실행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고 실행하기에는 듣고 믿고 실행하기 시차같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있다 칩시다. 야, 너 기도 보고 잘생겼다. 부모도 이야기하고 그러죠. 근데 부모가 어릴 때부터 나이 20세까지 계속 그 말을 했다면 그 아이는 그걸 믿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부모가 말했는데 주변에서도 너 잘생겼어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간혹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생긴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생긴 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늘 잘생겼다는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듣고 믿고 잘생긴 것처럼 행동하는 그게 일치가 딱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한 20년 걸리겠죠. 그죠? 잘생기게 태어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내 것으로 삼고 계시자 하나님만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신해서 마음에 그게 충만 있어서 그대로 쭉 살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살아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더 믿음을 주세요.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글을 잘 써요. 또 글을 잘 쓴다는 그뿐만 아니라 훈련도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훈련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글 쓰는 뭘 줄고 그랬을 때 글 쓰는 시를 달라고 그랬을 때 그 주시는 사인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내 마음의 확신을 갖고 야 나는 글 참 잘 쓰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스스로 확신이 가득 차서 그냥 살기는 최근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믿음 줘달라고 자꾸 그러면 야, 너 겨자씨 하나만큼 되는 그 믿음. 겨자씨 하나는 우리 그 가장 작은 열매 깨 있잖아요. 깨보다 훨씬 적은 게 겨자씨 하나입니다. 깨알 있잖아요. 깨알. 우리가 작은 걸 이야기해서 깨알만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깨알보다 훨씬 작은 게 겨자씨 하나.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너 무조건 믿음 놀라 하지 않고 있는 겨자씨 하나를 믿음 가지고 너가 그렇게 살 것이야. 땅에 뽕나무를 어디 바닷물에다 심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참 답답해서 그 말씀을 하셨겠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또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한번 저 뽕나무를 뽑아서 밭에 심어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잘 못 느끼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나 너무 추울 때나 너무 더울 때나 눈이 너무 많이 올 때 그죠? 그때는 좀 또 그런가 보다 피부로 느끼겠죠. 그죠? 이구절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방에서 안 살아봐서 그런데요. 제가 면 단위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초등학교 때 그죠? 운동회를 하면요. 빡 했어요. 오건 운동장에 사람들 찼다 우리가. 근데 제가 재작년에 홈페이지 찾아 들어보니까 전교생이 6명이 남아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없어질지도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그 초등학교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저희 초등학교 그래도 6명이 남아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느낄까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여기 막 빠글빠글 사람들이 많은 게 잘 못 느껴요. 이런 속에서도 위협을 피하고 기회를 갖는 방향으로 우리가 딱 기초값을 정해놓고 늘 그게 되도록 생각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회를 보게 하시고 둑을 잡을 능력도 주실 거다. 아멘. 제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 중에서도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작지만은 그 작은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는 그런 중에도 가끔씩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자. 10편 37편 4절 5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런 거죠.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런 적은 믿음이지만은 하는 뽕나무를 밭에 심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되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자유하는 것.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기까지만 하면 골병들어서 빨리 병들어 죽어요.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고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걸 내려놓지 않고 책임진다고 끝까지 지고 갈 때 어떻습니까? 몸도 마음도 골병이 들어서 빨리 죽는다. 근데 이 짐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내려놓을 때 그죠? 그 자유하면서 몸의 자유도 있고요. 마음의 자유도 있고 숨을 쉬습니다. 숨이 쉬어지는 숨이 가쁘면 죽는 거예요. 그죠? 병들고. 숨이 쉬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는 거예요. 숨을 쉬어요. 숨을 쉬려면 책임을 내려놔요. 책임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되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책임은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지 여기까지 노력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맡기는 그때 내 몸과 마음의 자유가 있고 내 몸과 마음의 자유가 있을 때 병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이죠. 나를 둘러싼 환경과 여러 문제들의 압박 속에서도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랬을 때 어느 날 되돌아보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제안들을 여러분들 기본값으로 정해놓고 여러분의 삶을 늘 계획을 하시고 살아가시되 어떻습니까? 거기서 또 위험한 걸 피하고 기회를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 중에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꾸 이사를 해도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이사를 해야 됩니다. 없는 곳에 이사를 하면 안 돼요. 인구는 자꾸 줄는데 늘어나는 곳이 있어요. 유지가 되는 곳. 그런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 보니까 이 중학교도 뭐 이렇게 학교를 또 새로 짓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있는 게 없어지는데 학교가 없어지는데 학교를 짓고 있는 거예요. 위협을 피하고 기회를 찾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중에 가끔씩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뻐되고 하나님께 뭐 자꾸 잔뜩 달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그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누구실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내가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어떨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내 짐을 또 맡기기도 하고 내가 자유하사 그런 중에 어느 날 되돌아보면 내가 원하던 소원들이 이루어져 있을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리가 강하노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은 영혼육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여기 영혼이 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음식과 운동과 의료기를 통해 육체가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정보를 갖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을 내 남편으로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건강한 음식이 뭔지 알고 그걸 먹을 줄 아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나는 선택의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자사손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 마시기 좋아하고 이렇게 고기 좋아하고 이런 남자 여자 만나지 마세요. 운동하는 거죠. 저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겨울이 되니까 많이 걸으러 다니지도 못하고 힘들더라고요. 동물은 움직여야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동물로 만드시고요. 움직이도록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의료기. 이래도 저래도 몸이 병들어서 병원에 가도 모르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게 난치병, 불치병이잖아요. 이런 걸 고칠 수 있는 의료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에 대한 정보만 알아도요, 여러분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 공부 계속하고요, 직장 일 계속하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영업. 인생은 영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봉사도 잘 풀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남이어서 성교는 의료기기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돈을 다루는 곳에는 갈등과 다툼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10개를 주고 한두 개를 받겠다는 자세라면 어디서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계산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도 주지도 않느냐 이러면 그때부터 상처가 생기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돈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해주겠다 약속해놓고 절대로 약속 안 지키는 거죠. 영업하고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상처를, 특히 교인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10개 해주고 한두 개 받겠다 이 생각하면서 시작을 한다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알아가지고요, 말하기 전에 챙겨줘요. 주님께서 나비헬스 선교에 좋은 어린이들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니까 딴 것이 그렇게 됩니다. 예수 나비교회를 통해서, 나비헬스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과 범사가 지금보다도 더 잘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세계 최초 휴대용 유로 피드백 시스템 타나토스 뉴런, 바로 타나토스라는 회사의 유로 하몬이라는 이런 어려운 기기가 있는데 휴대용, 세계 최초로 휴대용이고요. 유로 피드백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겼죠. 유로 하몬이 S라는 건데 머리에 차도록 이렇게 생긴 애들 공부하는 용으로 주로 쓰이죠. 이게 유로 하몬 S가 이렇게 좀 더 발전이 되는 최근에 나왔던 유료 항공이 S20이죠. 주로 아이들 학습용으로 사용됩니다. 이 학습용으로 그죠? 제가 직접 이렇게 찍어본 거예요. 밴드에 이 채널이 3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균형 잡아준 게 2개가 양쪽으로 두 채널이 있죠. 세계 1위 내과학기업 파나토스가 서울대하고 공동협을 해서 뇌파 의료기 이렇게 생깁니다. 제가 직접 찍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전두엽에 이렇게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 그죠? 연결된 전선 같은 이거를 깃볼에다가 이렇게 꼽던지 손가락에 꼽던지해서 호흡하고 연결시킵니다. 뇌파계 의료기 뉴라모니 M2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서울대 의공학과하고 공동으로 결과했고 검사와 치료가 함께 가능하고요. 유아부터 노인까지 뛰어난 치료학과, 진료와 관계없이 어떤 병원이나 어원에서도 이걸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은 ADHD, ADD, 자폐, 학습장애, 집중력 부족, 남족장,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성장이 느린 경우 다 활용이 되고요. 알코올 중독, 흡연 중독, 성인 ADHD, 편두통, 우울증, 스트레스, 만성피로, 수면장애, 노인성 치매, 경도인지장애, 병도, 기억장애, 노령, 무력증, 우울증, 자극감, 민성, 분노, 호르몬 불균형, 폐경, 전후, 스트레스, 분만, 통증, 우울증 이런 거 다 치료하는 기기입니다. 뇌파 검사를 5분만 하면요, 치매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주주보수가 9에서 또 11까지는 정상이고요. 그 밑으로 7 이하로 떨어지면 치매가 오고 있다. 치매 경계선에 있다. 7 기준으로 딱 하면 7인지 8인지 9인지 10인지 11인지 딱 나와요. 5분만 하면. 그래서 7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치매 위험 있으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바로 떨어지고 5분만 딱 하면 진단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치매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들이 나오죠. 이 개발하신 분은요, 이분이 박대문 박사이고요, 이분이 김희찬 박사인데, 김희찬 박사는 서울대 의공학과고요, 이 박대문 박사는 연세대 물리학과를 나와가지고 미국 인디아나 물리학 박사인데요,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이 분야, 뉴로피드백, 뇌파계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뛰어난 분이시죠. 이쪽으로 자기 삶을 헌신을 했습니다. 이 사무실 가보니까 이게 논문이 가득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백장에 논문이 가득 있는 거죠. 이게 공부하는 그런 개발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이 연세가 거의 70이 다 됐는데요. 이게 뇌 프로그램, 이 뇌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뇌와 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그걸 작동하는 건데요. 뇌를 훈련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 코딩을 직접 했어요. 나이가 70이 다 됩니다. 유로하모니 뇌훈련 밴드는 맞춤형 뇌성형이다. 뇌를 성형, 얼굴 성형이 아니라 뇌 성형이고요. 뇌를 메이크업하는 거다. 성형외과 의원에서도 사용을 해요. 치매, 자폐, ADHD, 조현증, 약물이 아니고요. 또 침이 아니고요. 개인 맞춤형 뇌 치료는 전자약 훈련 것이죠. 부작용이 없고요. 요요 현상은
했을 때는 좋았는데 안 하니까 되돌아가 버립니다. 뇌가 바뀌었기 때문에 되돌아가지를 않는 거죠. 자폐 아동이 우등생으로 바뀌고요. 여러분 말도 못하는 자폐 아동이요. 이거를 몇 개월 했더니 점점점 머리가 좋아지고 학교에서 우등생이 됐어요. 이게 홍콩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홍콩에서 그 사람 부모가 이 사업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판매권을 달라 그런 이제 스토리도 있습니다. 식약처 인정이고요. 보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료과와 상관없이 클리닉 개설할 수 있고요. 네밴드 뇌파 측정, 네밴드로 뇌파를 측정해서 인공지능이 자동 판독을 하고요. 간호사가 검사 치료 진행 가능하고요. 식약처 인정 2등급 의료기기이고요. 세계 최초 휴대용 이렇게 머리에 차고 휴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서울대병원 이런 데는요, 이 채널이 2개가 아니고 뭐 39개 이렇게 채널이 머리에 다 둘러싸고 있고요. 또 기계가 커서 4억, 5억짜리예요. 이게 휴대용으로 간단하게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요. 정전두엽 2채널 건식 전극 방식이고요. 100만 건 이상의 뇌파 데이터가 있어서 임상 학술 논문 200편 이상 있고요. 국내외 예교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주로 아동들 대상으로 하고 있죠. 자폐, ADHD, 그다음에 우울증, 두통, 중독, 호르몬 불균형, 치매, 수면 장애, 분당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200여 개 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강남에 있는 아르케 성형외과 병원에 한 대 넣었다고 그랬죠. 그죠? 성형외과에서 왜 할까? 성형을 하고는 통증이 아주 많아요. 여기 통증을 잡아주고요. 또 머리도 좋아져야 되잖아요. 얼굴만 예쁘면 뭐합니까? 머리가 예뻐야 되잖아요. 머리가 예뻐야 돼요. 머리가 멋져요. 머리를 멋지게 만들어주는